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1월 설교 시리즈 우리는 길 위의 교회예요 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끕니다. 그렇다면 길 위의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주님께서 길 위의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품고 잠시 일상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가게들 앞에 가보면 줄이 참 깁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여기 유명한 데인가 보다. 그러면서 눈치껏 그냥 줄을 섭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줄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다가가게 되면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섰던 이 줄이 내가 원했던 가게 줄이 아니라 옆 가게 줄이었구나. 그때 드는 생각은 시간 버렸네. 괜히 기다렸네. 이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줄을 섰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는 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도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출석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줄 정말 맞는 줄인가? 교회의 사명을 향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열심은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부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 길 위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일깨워 주시며 그 사명 앞에 바로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사람을 먼저 우리 앞에 세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들어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높이며 자기에게 사람의 주목이 집중되기를 바라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별명을 가진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었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오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내 앞으로 오지 말고 그 앞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었죠.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명인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 말은 그저 멋진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 기록을 보면 임금이 지방을 행차하거나 능행을 할 때 백성들은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리 길목마다 군사와 관리들이 배치되어서 길을 고르고 정비하며 위험한 돌과 장애물들을 제거했고 질서를 지키며 정결하게 왕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을 모시기에 합당한 길을 준비한 것이죠.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한다는 것은 왕을 맞이할 마음과 삶의 태도를 먼저 정돈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두둥 공적인 사역에 등장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그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에요. 이 준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오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는가? 아니요. 이 준비를 통해서 사람들의 방향은 바뀌어졌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미안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삶의 방향을 180도로 돌이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복음 전파로 주님의 첫 번째 오심 그 길을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준비는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중심, 코어, 핵심에는 언제나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 문 영혼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전도 혹은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이에요.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부담이 됩니다. 앞선 세대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이죠. 어쩌면 다음 세대 자녀들은 왠지 모르게 교회가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오해 때문입니다. 어느새 전도라는 단어가 본래의 무게를 잃어버린 채 소비되고 있어요. 마치 마케팅처럼 시장 논리의 언어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심장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시장의 논리가 더 씌워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요, 교회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도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뻐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믿지 않는 가족을 대하는 것, 정직하고 따뜻한 태도로 동료를 섬기는 것, 친구를 무시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주는 것,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 삶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넌 왜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질문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낯선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담대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실 때 그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부흥은, 성장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언하듯이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표지인 것이죠.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예요.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교회에 붙잡아두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기류의 교회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른들도 다음 세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전도, 선교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개인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의 모든 모습으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는 한 사람을 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주님께로 그 사람이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내려보십시오.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향표가 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말하고 있는가? 곁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며 사랑으로 그 곁에 머물며 배려하는 선택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반복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그 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그러지? 원래 안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설득하려 하기보다, 내가 책임지려 하기보다 길을 여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준비할 뿐이고 길 대신 주님께서 사람을 이끄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길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사명이 길위의 교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길위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줄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고백하며 실천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도합니다.